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은 과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기를 나는 믿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소망하고 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믿을까요? 믿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결국은 문 앞에서 이제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너가 미쳤다.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겠냐. 그러면서 정말 베드로다라고 이 여인이 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은 베드로의 영혼이 이제 온 거다. 베드로는 이미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맥락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정말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는 우편으로 하느님, 예수님 받아가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겠죠. 근데 어쨌든 결국 베드로는 풀려났고 탈옥한 거죠. 탈옥하고 이런 나왔는데 사람들은 문 앞에 있는 베드로를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좀 오늘 다루고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는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뤄내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확신을 갖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눈앞에 기적이 이미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믿게 돼요.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나님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뭘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그 고백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그 기도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겠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의심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소박해져요. 근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상상 이상을 하나님은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의심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내가 바라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들어가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내 개인적인 판단과 들어가면은 결국 기도는 내 이성 안에만 있게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으로만 이루어지게 돼요.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상상 이상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확인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 속에 있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넓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